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좀 성실하게 아버지도 잘 섬기고 집안일도 잘하고 그랬었나 봐요.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또 그리고 열심히 힘들어도 내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둘째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둘째는 노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한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유산 줄 것 아닙니까? 내 그 유산을 지금 먼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나가서 나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한번 살아볼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렸겠지요. 그러지 말아라 했겠지요. 근데 이 아들이 자꾸만 아마도 간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미리. 그랬더니 이 아들이 재산을 받아서 다 처분을 해가지고 현금화 시켜가지고 요즘 말로 그 돈을 들고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타지로 나갔습니다. 자기 살던 동네는 답답하다 이거지. 도시로 나간 겁니다. 도시로 나가서 그곳에서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재산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놀고 싶은 거 다 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 큰아들이 하는 말이 있는 게 나오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는 말을 보면 이 작은 아들이 나가서 오만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뭡니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들어오는 재산은 없잖아. 쓰기만 하잖아. 맨날 아버지한테 받아 쓰던 습관만 있단 말이야. 자기가 벌던 습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쓰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쓰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없어지지요. 아무리 큰 독에 물이 가득 찼다 하더라도 그거 조금이라도 받아 쓰다 보면은 채우는 거 없으면 나중에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죠? 우리 독에다가 쌀을 가득 담아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쌀을 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퍼먹기만 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죠? 시간이 문제지요. 시간이 지나면 그 쌀은 다 떨어집니다. 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쓰기만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돈이 다 떨어졌지요. 자, 돈 떨어지면 누가 떨어질까요? 예, 친구가 떨어집니다. 왜? 이 친구를 뭘로 사귀었으니까? 돈으로 사귀었거든요. 그죠? 그 다음 또 돈이 떨어지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갑니다. 여기 봤던 창녀라고 나오는데 뭐 저 이쁘다고 우리 도련님 멋있어 했던 창녀들도 왜? 돈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돈을 보고 왔던 사람들은 그 돈이 떨어지는 순간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 아들이 지금 그랬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도 없어. 자기가 막 줄 때는 좋았는데 없으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먹고 살아야지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일자리를 구하러 갑니다. 갔더니 그 일자리가 뭐냐면은 돼지 키우는 일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돼지 키우는 일이 뭐 어떠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옛날에는 집집마다 돼지 한 마리씩 길렀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화장실 밑에다 길러가지고 특히 제주도는 똥돼지라 그래가지고 그죠? 예, 와서 그 먹고 돼지들이 살았잖아요. 그렇게 집에 돼지들이 한두 마리는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돼지 기르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쪽이 아랍 쪽이 돼지를 먹는 나라다 안 먹는 나라다? 안 먹는 나라예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이슬람에서 오는 여기 인도네시아 애들이나 얘들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일하는 애들 돼지고기 먹던가요 안 먹던가요? 안 먹어요. 예. 네. 뭐 무하마드 이렇게 이름들이 막 그렇잖아. 얘들이 구약 시대의 말씀을 따라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왜냐면 성경에 보면 발굽이 이렇게 갈라진 것만 먹어라 이래 돼 있어요. 발굽이 갈라진 거 뭐 있나요, 그게? 소, 또 염소, 또 닭은 발이 이렇게 있어요. 발굽, 걔는 발이고 발굽, 굽, 딱딱한 거 있는 거, 젤라틴으로 된 거 있는 거, 손톱 같은 거 있는 거. 자, 그리고 양도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도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또 뭐 먹어요? 돼지고기 아니야.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그리고 또 낙타고기도 먹어요. 낙타도 발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 성경의 구약에 보면 발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건 먹지 마라 돼 있거든. 그러니까 발굽이 안 갈라진 게 뭐 있어요? 돼지가 발굽이 안 갈라져 있잖아요. 발굽이 갈라져 있긴 있지.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이 발굽이 아니고 발이 갈라진 거잖아, 얘는. 발깔이 갈라진 거냐. 발굽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했던 닭처럼 발이 갈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돼지고기는 이 사람, 중동 사람들이 안 먹습니다. 지금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불결하다고 봐요. 그래서 야, 이 돼지 같은 놈아 이러면 엄청난 욕이야. 우리나라도 이 돼지 같은 놈아 이러면 사실 좀 뭐 뚱뚱하고 못생겼다 이래갖고 좀 욕이 되잖아요. 근데 이 나라에서 돼지 같은 놈아 그러면 굉장히 큰 욕이에요, 이 나라는. 그래서 불결하게 봐요. 그리고 아주 안 좋은 걸로 봐요. 또 실제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더운 나라잖아요. 근데 돼지고기를 먹으면 비계 때문에 사람이 더위에 더 타게 되죠. 돼지고기는 어디서 많이 먹나요? 많이 먹는다 것이. 중국같이 좀 추운 데나 우리나라같이 사계절 좋다는 곳 이런 곳에서 많이 먹지, 이 중동 지역에서는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요리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일이야. 돼지를 기른다는 것은 수익성도 없고, 그죠? 따라서 일당도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는 일도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보니까 쥐염 열매를 먹였다고 그래요. 돼지들에게. 그러니까 그 열매 줘서 먹여가지고 그냥 길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 하는데도 배가 고픈 거야. 왜? 너무 적게 밥 먹을 돈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돼지 여물이라고 하면 소여물을 말하니까 뭐라 해야 되나 이거? 돼지죽? 꿀꿀이죽? 돼지 먹는 거. 그거를 먹고자 했던 거예요. 그걸 먹고자 했는데 우리나라는 돼지하면 뚱뚱한 거 생각하지만 여기 돼지가 뚱뚱하지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많이 먹으니까 줘봤자 한이었거든. 그러니까 많이 안 줬나 봐.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돼지 죽을 먹으려고 했다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러다가 한탄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집에는 종들도 이렇게는 안 먹는다. 돼지죽 안 먹는다. 내가 차라리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잘못했습니다 빌고, 아버지, 나 아버지 이제 아들이 아니고, 왜? 이미 재산 다 받았잖아. 아들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그냥 몸종으로, 종으로, 노예로 일하겠습니다. 이러고 차라리 사는 것이 내가 살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는 아들에 대해 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는요, 여기 있어요. 보면은 20절에 보니까 나와요.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보세요, 거리가 어떤데? 먼데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상거가 먼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 서로 상자에다가 거리할 때 거기 써가지고 거리가 먼데, 여기 풀어놨지 이제 뭐 읽기 쉽게. 아직 거리가 먼데. 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나가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해서 돌아올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언제 오나 하고 도로 나가가지고 지팡이 들고 나가가지고 이거 뭐 아들이 언제 오나 하고 계속 먼데 올 길을 바라보고 있었던, 나갔던 그 길을 저 먼 데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야. 눈 떠독한 양반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와, 아이고, 내 아들인갑다. 좋다. 가보니까 누구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다가 이 날이 된 거요. 그래서 본데 걷는 모양새나 아들 같아. 느낌상. 그래서 아버지가 갑니다. 아버지가 가서 그를 보고 추근히 여기고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뭐 치다 왔다고? 아니, 뭐 치다 왔다고? 약 치다 왔어? 돼지 기름은 냄새가 자동 청소 싹 되고 뭐 이렇게 다 해. 그런데도 와, 냄새 많이 나. 그 밖에다 옷을 입고 들어갔는데도,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도 장화 신고 이렇게 소독 싹 하고 들어갈 때, 그리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고 그냥 돌아보고 나올 때 또 거기서 또 소독 싹 하고, 그리고 옷 싹 벗어서 일회용으로 버리고 그러 나온단 말이에요. 신발도 이제 바꿔 신고. 그런데도 싹 옷은 냄새 나는 것 같아. 옷 자꾸 냄새 나는 것 같아.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거? 내가 알려줄까요? 어떤 촌에 양반이 서울 간다고, 서울 간다고 옷을 탁 빼입고 서울에 탁 간 거야. 근데 서울 갔는데 서울에서 똥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서울도 참 우리 촌보다도 똑같다. 똥냄새가 계속 나고 이랬대요. 알고 봤더니 자기 코에 똥이 묻어 있었던 거야. 지금 아들이 아무리 참 그렇다 하더라도, 좀 걸어온 지 한참 됐다 하더라도 그 옷에 뭐 옷 안 갈아입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끌어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종들에게 명령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큰아들이 왔습니다. 소리가 나니까 잔치 소리가 나. 웬 잔치 소리지? 물으니까네. 아이고, 그렇다네? 화나나 안 나나? 자기는 밭에서 일하다 왔는데 아버지한테 따집니다. 아버지, 내는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아버지 말씀 순종하면서 잘 들으면서 했는데, 날 위해서 염소개 한 마리 줘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안 하더니, 저는 그 자식 저거 아버지 돈 다 뺏어가고 다 들고 해가 집못들 놀다 온 놈, 저는 뭐가 이쁘다고 잔치를 불러줍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 것이 이제 다 없어지면 다 네 것 아니냐? 근데 동생은 지멋대로 하다가 죽었다 생각했는데 왔으니 얼마나 기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우리가 갖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자, 첫째, 아들이 잘못했다 안 했다. 둘째 아들 잘못했지요. 그죠? 잘못했지요. 그 잘못한 아들을 아버지가 끝까지 나쁜 놈 하고 멀리 했다 안 했다? 아니고 도리어 뭐 한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더라도,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하더라도 내가 뭐하고 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 다른 주인 같았으면은 나간 종 끝내고 너 뭐하러 왔냐 이러겠지. 손에 깨치고 나갔으니까. 근데 왜 기다려? 아버지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그렇게 속썩였지만 그래도 용서하는 게 누구요? 아버지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하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 잘못을 깨닫고, 아들이 깨달았잖아.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다. 내 아버지로 돌아가서 내가 차라리 종으로 살자고 하자. 그리고 깨닫고 돌아오니 아버지가 어떻게 용서하고 맞아주는 겁니다. 함께 자기랑 고생했던 그 큰아들보다도 죽은 줄 알았던, 집 나갔던 아들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큰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큰아들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작은 아들 같은 우리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아니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갈 곳이 없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네요. 우리가 돌아올 줄 알고 나와서 쳐다보면서 기다리면서 우리 집 나간 아들, 죄 짓고 나간 저놈, 속썩이는 저놈, 빨리 회개하고 안 돌아오나? 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내 이제 하나님 앞에 뜻대로 바르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 안 하나? 그러면 뭐 해주겠는데? 내가 용서해 줄 텐데 라고 기다려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죄 짓습니다. 그러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걸 용서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잘못해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다? 그걸 아는 아버지가 어떻다? 마음이 아프잖아? 마찬가지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픈 거요. 저놈이 이제 좀 돌아왔으면, 이제 나쁜 일도 안 했으면, 이제 내 뜻대로 살았으면 이라고 바라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마음 아프지요. 그러면서 뭐게 해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아무리 내 몸이 더럽더라도 내 몸을 안아주시고 씻겨주시고 새 옷 입혀주시고 만난 것으로 먹여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그 전에 잘못된 것은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해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영광의 자리에 돌려 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로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오고 나아왔듯이 우리도 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다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